말씀은 로마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 그리고 가만히 있자 여기. 네, 로마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갈라디아서도 계속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한 곳, 아우슈비츠 수용소죠. 여기에는 유대인만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집시들이라든지 나치 독일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 유대인을 숨겨주다가 잡혔던 그 막시밀리안 콜빈 신부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포로들이 이제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수용소 소장이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좀 본보기를 보여야 되겠다 싶어서 그 포로들 가운데에서 10명을 무작위로 끌어냈습니다. 또다시 탈출 사건이 일어나면은 죽이겠다는 거죠. 이 사람들을 죽이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죽이겠다. 그렇게 공포심을 불어넣음으로써 탈출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는 속셈이었습니다. 이 10명에 포함이 된, 좀 은어께도 10명 중에 포함된 그 프란치세크 가요 브니체크라고 하는 폴란드 군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끌려가면서 통곡을 하는 겁니다. 나한테는 가족이 있다. 내가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하냐. 이제 발버둥을 칩니다. 그때 콜베 신부가 나섭니다. 나는 혼자이니까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저 사람 대신 내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다른 9명의 포로들과 함께 콜베 신부는 처형을 당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은 거죠. 이런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그럽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콜베 신부를 성자로 또 이제 추대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몇 년 전 서교동의 어떤 빌라에서 화재가 났을 때의 일이죠.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울려서 주민들을 대피시켰던 젊은 청년이 있습니다. 28살 된 안치범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이 안치범 씨 덕분에 많은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안치범 씨는 5층에 있는 문 앞에서 질식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잃었던 이 안치범 씨를 사람들은 초인종 의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콜베 신부나 또 이 초인종 의인 안치범 씨처럼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 의인들, 그들은 정말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가 먼저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움직입니다. 가요브니체크처럼 죽음이 두렵고 어떻게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 결코 쉽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죠. 더구나 내가 대신 죽어주려고 하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면,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대신 죽음을 선택할 사람은 더더욱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7절에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 말의 뉘앙스는요, 좋은 사람을 위해서,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 반드시 살아남아야 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는 것도 쉽지 않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 쉽지 않고 선한 사람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 덜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대신 죽어줄 사람이 없다.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죽음을 선택한 분이 있다는 겁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선인이 아니라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대신 죽음을 선택한 겁니다. 오늘 본문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그 구원이 우리가 의인이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저 사람은 의인인데, 참 선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지겠다.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악에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먼저 죽으셨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의로운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 악의 속성이 있죠.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한 양심으로 우리의 그 죄에 대한 충동을 누릅니다. 악을 행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죄성의 지배를 받는 것이 인간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때에는 참 예의 바르고 점잖은 사람인데, 보는 눈이 없는 곳에서 쉽게 또 악을 행하기도 하는 것이 인간이더라는 거예요. 가끔씩은 사회면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습니까? 참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인데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한다고 하는 그 말씀으로 경계하신 것처럼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는 것, 정말 인간의 약함,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을 하는 그 사탄의 공략 앞에서, 그 유혹 앞에서, 시험 앞에서 쉽게 넘어지는 것이 또한 인간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죄악의 선한 파도가 밀려올 때에 거기에 휩쓸리고 넘어지는 것이 인간이더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인간은요, 더 많은 죄를 지었느냐, 짓지 않았느냐, 더 악하냐, 덜 악하냐, 뭐 그 차이일 뿐이지 근본적으로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는 의인이고 더 선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기준 앞에 선다면은 결코 의로울 수도 없고 선하지도 못한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바로 그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를 비교한다면, 비교할 수가 없지만은 예수님과 우리를 비교한다면 비교할 수도 없이 의로우신 예수님이, 비교할 수도 없이 선하신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고 흠도 없는 그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산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멸시의 십자가였고 조롱의 십자가였고 고난의 십자가였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6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큰 죄인이냐 작은 죄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구원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이 구원받아야 될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고 내 죄를 대신 그 어깨에 짊어지고 멸시의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그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열 수 없는 구원의 문을 그렇게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3절이나 16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징수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들에는 악의 권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포함이 됩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기면서 적대시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고 사죄를 선언을 하셨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 죄를 대신하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구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의롭다 인정을 받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던 이가 이제는 하나님과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를 회복한 자로서 사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를 회복된 것이 그 증거가 그 증명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심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다시금 맺어진 그 관계, 이 관계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의 끈으로 묶여진 그런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이나 3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구원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서 그 관계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겁니다. 죄에 매여 죄의 종으로 사는 옛사람이 아니라 의롭다 인정을 받은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를 힘쓰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을 못 박으셨구나. 나의 죄인됨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으셨구나. 이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살기를 힘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삶의 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오늘 하루를 내게 주신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내가 가치 있게 이 시간들을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가야 하는 길은 어떤 길인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찾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래도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야 하는 거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의 길을 가고,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가고, 이 길을 가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의 손을 내밀고 그들의 손을 잡고 또 함께 가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는 그렇게 사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 다시 회복된 그 관계,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그 삶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함, 참된 안식과 평안입니다. 그 이전에 누리지 못하던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안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붙듭니다. 그것이 우리를 일어나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전에 없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전에 하지 않던 그런 그 감사의 삶을 또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의로움으로도 받을 수 없는 오직 은혜를 주신 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즐겁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복된 삶이 무엇인지,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고 추구하면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갑자기 부모를 잃은 어린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졸지에 소년 가장이 되었습니다. 이 형이 이 동생을 잘 돌봐야 되겠다. 그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내가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다 다짐을 합니다. 믿음 안에서 정말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힘든 그런 삶을 이겨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마음의 원망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이런 불행을 닥치게 하느냐? 어떻게 우리 부모님을 빼앗아가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도록 하느냐? 원망했습니다. 형이 교회 가자 그러면은 나한테 교회 가자만 하지 마. 손을 딱 그어버립니다. 그렇게 살다가 술과 폭력에 매여서 살게 됩니다. 매일 밤늦게 돌아옵니다. 그 동생이 늘 불안하죠. 밤이 깊어도 돌아오지 않은 동생을 염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립니다. 형의 눈앞에 피투성이가 된 동생이 서 있습니다.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형은 이 동생을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에 그 피 묻은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닦아준 다음에 저 방으로 들어가 있어. 거기서 나오면 안 돼. 그 방에 이제 들어가게 합니다. 잠시 후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그 사이에 형은 이 피 묻은 동생의 옷을 입고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그리고 잡혀갔습니다.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형 집행일이 되었을 때에 형이 편지를 한 통 써서 동생에게 보냅니다. 내가 죽고 나면 이 편지를 제 동생에게 보내주십시오. 교도소장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생애 마지막 밤을 동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형이 집행된 후에 동생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대신 죽는다. 사형 집행된 것을 몰랐던 겁니다. 동생이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합니다. 형이 나 때문에 잡혀갔고 형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구나. 형의 사형이 집행된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내가 진범이다. 나를 죽이고 형을 살려내라. 그렇게 소리를 질렀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죠. 이미 사형은 집행이 되었고 형이 죄수로서 그 모든 책임을 진 겁니다. 집에 돌아온 동생이 편지를 다시 펴서 읽습니다.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죽는다. 그 뒤에 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너는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동생이 절규합니다. 우리 형이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님, 나는 형 없이 살 수 없으니 형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입었던 옷을, 그리고 자기가 죄악에 매여서 살 때 지녔던 그 모든 것들을 모아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너는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라. 이 형의 편지를 기억하고 형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형이 다니던 교회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형이 앉아서 예배하던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형이 읽던 성경책을 읽고 형이 부르던 찬송을 부르고 그러면서 형이 만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옛날에 어울려 지내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다시 그런 삶을 살자는 거죠. 그때 동생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럽니다. 이 옷의 주인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 이 옷의 주인은 그런 곳에 가지 않았어. 이 옷의 주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이 옷의 주인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 거절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입었던 그 옛사람의 옷, 그 죄의 옷을 대신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의인으로 인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옷을 벗기셨고 그것을 자기가 입으셨고 그 대가를 대신 치르셨고 이제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예복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예복입니다. 죄가 시험할 때 옛사람의 옷을 다시 입으라고 하는 그 유혹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이 동생이 했던 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이 옷의 주인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 이러한 다짐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의 삶인 줄 압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어서 부르심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이 세상에서 빛이 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